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교회를 취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 그냥 한번 해보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액자는 제가 신앙연구원을 졸업하면서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 신앙연구원 학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졸업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말씀이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액자를 보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취재를 이렇게 지금 현재로 방송을 보면 교회를 많이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취재해 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 나간 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를 느끼면서 가정이나 어릴 때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많은 저의 인성과 또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제 인생에 큰 감사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저는 저번에도 다른 분과 대화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감옥에 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도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저는 뭐 사춘기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저는 특별히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많이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제 인생에서 정말 다행이었다. 제가 어떻게 절에를 안 가고 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절에를 다녔는데 저를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절에를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엄마가 안 데리고 갔어요. 엄마 혼자 절에 갔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절에 갈 때만은 귀엽고 저를 집에 내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교회 간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사춘기도 방황을 별로 하지 않았고 또 20살 초반에
언니가 소개시키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지금 결혼 생활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생활에서 불평이 나오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고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집 가정은 다자녀 가정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생활이 다 100%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또 처음 해보니까 저도 실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워봤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가정생활함에 있어서 저는 교회라는 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다니게 되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언론에서 교회를 방송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특히 대형 교회를 많이 소형 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성도 한두 명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취재를 잘 안 해요. 대형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또 잘 나가는 목사님 이런 분들 이래 보면 성도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을 많이 취재를 하시는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칭찬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칭찬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방송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 안 좋은 생활을 하다가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이 된다는지 교회가 세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진짜 눈꽃만큼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절대로 교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방송 첫 번째부터 끝까지 이 방송 내용을 계속 시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방송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에 같이 공감하는, 교회를 안 좋게 공감하는 인터뷰 내용만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도 교회를 칭찬하는, 좋게 말하는 사람 인터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또 목사님을 옹호하는 주위 분들을 모든 교회를 아주 사기꾼이나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특히 명성교회 제가 김사만 목사님 여기에 첫 번째부터 뭐냐면 아드님 목사님한테 이게 성계해주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습이란 말을 북한의 세습을 처음 들은 세습 단어가 북한에서 그 세습을 하고 있다고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북한은 세습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세습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 북한 세습이라는 게 또 뉴스나 이런 북한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단어가 이 대형 교회에 지금 세습이란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세습이 아니고 성계라고 최근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분명히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8,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드님 목사님한테 성계를 해주지 않고 다른 목사님하고 아무
친인척 관계가 아닌 다른 목사님한테 교회를 승계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원래 옛날 담임 목사님 파와 새로운 목사님 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그냥 반토막도 안 되게 갈라진, 교회가 완전히 갈라진 그런 것을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 승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는 주장하는 것이 목사님의 아드님들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교회를 담임을 맡아야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봐왔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박윤식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때 신방을 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강아지한테 밥을 누가 줬더래요. 그 밥을 자기가 뺏어서 물에 씻어서 먹고 신방을 가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의 목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 그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픈 목회를 했었어요. 아까 김사모 목사님도 제가 집사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폐병이 걸려서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목회를 하셨다고 저는 제가 집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저기 조영기 목사님도 죽음에서 고침받고 목사님이 되셨죠. 목회를 하셨죠. 이런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생명이에요. 전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대형 교회로 이렇게 크게 교회를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그 담임을 맡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방송에서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제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명성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대형 병원을 지어서 그 나라에 최첨단 설비를 설치해주고 너무너무 큰 병원을 지어서, 이 교회 하나가 에티오피아에 그 큰 병원을 지어서 그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해주고, 이런 거는 방송 안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안 좋게,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또 아들한테 그 세습이란 그 단어를 써서 승계해주는 그런 걸 안 좋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교회를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또 돈에 방송에서 무조건 분명히 그랬거든요. 돈이 몇백억 돈이 그게 비자금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분명히 방송에서 계속입니다. 이때끔 목회를 하면서 남는 잉여 돈을 모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그 비자금이 어디서 모아진 돈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그 남는 돈이 완전히 비자금, 아주 그냥 빼돌려 놓은 안 좋은 돈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총 시가가 1600억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땅이 10년 사이에 옛날에 산이 평당 2,000원, 3,000원 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이 땅들이 전부 다 35,000원, 한 평에 5만원씩 해요. 어떤 거는 10만원이 넘어요. 땅 한 평이. 싸니. 그러면 이게 몇 배로 올랐습니까? 최하 10배 이상이 올랐죠. 10배 이상. 2,000원 하던 것이 35,000원 하면, 그죠? 10배 이상이 올랐. 그럼 1,600원이면 이게 살 때는, 와, 정말 1,600원은 엄청난 돈을 교회가 지금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살 때는 얼마 줬겠어요? 10년 전에 샀으면 160억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땅 오른 거 생각하면 여기 100억 정도 될 수도 있어. 100억. 근데 이거를 1,600억이라 지금 시가로 1,600억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동산 이쪽으로 많이 했는 것 같이. 그리고 김삼원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돈을 많이 선교회 뭐 여러 선교에서 돈을 김삼원 목사님한테 건네줬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 부동산 이건 어디에서 샀냐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담임 목사님의 이런 역량이 이런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와, 우리 교회들 하나님 부자라는 설교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교회에 이렇게 우리 정말 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돈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 기억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방송을 하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되나. 하나님 부자니까 큰 교회도 부자구나. 좋게 생각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외에 가져나갈 수 있는 돈이 1인당 한정이 돼 있으면 선교는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집사 때 들었어요. 선교를 할 때 가져나갈 수 있는 달러가 한정이 돼 있어가 선교 여행 가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떻게 보면 불법같이 보이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김삼원 목사님도 세계 선교 아프리카나 해외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걸 아까 방송에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해외 선교를 하는데 선교는 뭐 맨입에 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또 병원 짓고 또 교회 짓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데 성도도 없는데 돈을 들어와야 우리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 지을 거 아닙니까?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에 선교하면 돈이 달러를 가가 나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네. 법망을 교회에서는 뭐 무조건 교회 저는 집사 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큰 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방송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이 방송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 그리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를 비난하면 절대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런 말도 있어요. 소형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형 교회들은 또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부분에서 성경에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이런 게 말씀이 있지만 성도들의 헌금은 믿음대로 하면 돼요. 일단 교회에 했는 헌금은
일단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론을. 그렇게 헌금을 했는 게 아깝고 그러면 안 드려야죠. 왜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복 받으려고 드렸지. 누르고 온더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복 받으려고 헌금해놔 놓고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교회를 안 좋게 생각, 그래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목사 보고 헌금합니까? 교회 보고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에 헌금을 교회에 선교도 하고 남는 돈은 작은 교회를 도와준다든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애국비로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애국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편이 있다면 우리 우파들한테 애국활동하는데 동참도 하고 이런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대형교회들 돈 좀 내놓으세요. 돈 좀. 대한민국을 지키자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역사교육 바로 시키자고요. 이런데 돈 좀 내놔라고요. 괜히 돈가 있다가 이런 방송에 공격받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우리 김삼화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이 김하나 목사님이죠. 이제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가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들 셈하지 말고 큰 교회라고 우쭐대지 말고 정말 시골에서 성도 몇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셔서 큰 교회를 또 담임하면서 또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성도들이 목사는 하나님급 아까 무슨 급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목사님은 대통령급이라 그래. 대통령급. 근데 저는 어릴 때 여자 전도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은지 아세요? 목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저는 어릴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꿈도 안 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노? 저는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개척을 하고 이래 있는 입장인데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하나로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시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강 목사님께서. 그런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방송에서 교회를 나쁘게 방송하는 그 방송의 의도를 딱 들으면 알아야죠.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송할 때 저는 솔직히 방송을 믿음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안 넘어갔어요.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이렇게 방송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강조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잘돼야 교회가 잘되고 또 여러분 가정도 성도님들 가정도 다 잘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교회가 정말 교회들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는 왜 방송 안 해요? 좋은 일 하는 걸 왜 방송 안 해요? 좋은 일 하는 것도 방송 좀 해요. 방송국들. 왜 국민들을 교회를 안 좋게 하냐고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선교사님들 교회 짓고 헐버터 선교사님은 헤이그 특사 보낼 때 힘쓰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국했는 선교사님들 그런 거 방송 좀 해요. 방송.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교회에서 IMF 탈출하려고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방송 좀 해요. 방송국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가족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시간 넘고 3시간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너무너무 방송들도 너무 교회를 안 좋게 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좋게 방송하는 거죠. 솔직히 교회를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교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얼마나 좋은 일하고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런 거 방송 좀 해요. 방송국들.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안 좋은 일 당하고 이래도 참고 인내하고 법적으로 안 하잖아요. 다 신고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참고 또 용서하고 그런 좋은 부분들 좀 방송하라고요. 뭐다지 막 이런 안 좋은 방송 이렇게 하지 말고 방송국들 자꾸 그거 안 좋게 방송하는 거 이 국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하고 이런 방송에 넘어가지 않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배가 고파가며 먹을 쌀이 없어갖고 그래서 성미가 있었잖아. 성미. 목사님들 쌀 양식하라고 성미. 이제 교회마다 성미 많이 없어졌죠. 목사님들 밥 굶지 말라고 성도님들 밥 먹는데 목회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숟갈 2숟갈 쌀 모은 게 성미 아닙니까? 성미. 박윤식 목사님은 개밥 줬는 그걸 밥 씻어 먹고 신방 가셨다고.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고 교회를 키웠는데 지금 성도님들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목사님이 하면 그거는 지적해야 되지만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칭찬은 못할 만정 이렇게 교회를 또 교회가 돈이 많으면 목사님도 고급 시계 좀 찰 수도 있지. 교회가 또 좋은 차도 탈 수가 있지. 목사는 항상 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경호를 하고 목사님을 잘 대해주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는구나. 이래 방송은 못합니까? 목사님들을 뭐 우상시 한다는지 뭐 이렇게 막 좋게 보죠. 좋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높여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고 이 권위를 목회자들한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런 권위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컸다고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도 그래 높은 사람인 줄 알면서 그렇게 알고 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안 좋게 방송하는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더 중심을 가지고 더 전도 열심히 하시고 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시고 애국하십시오.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